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10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에서 14절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위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누구신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에 이제 설교하러 오셨던 어떤 목사님께서 이제 신대원생들 앞에서 이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이렇게 인사 말을 나누셨습니다. 제가 재미있어서 기억을 하는데요.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예쁜 게 죄라면, 남성들에게는 잘생긴 게 죄라면 당신은 무기징역입니다. 제 인사말을 어떤 목사님이 하셨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너무 웃겨가지고 기억이 나네요. 혹시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 혹시 나의 외모는 무기징역이 아니라 그래도 사형 정도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우리 이제 교육자들 중에 가장 잘생기신 담임 목사님과 두 번째로 잘생긴 여러분 누구죠? 두 번째로 잘생긴 여러분, 굳이 제 입으로 말하지 않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아두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 두 분을 제외하고 혹시 또 계실까요? 나는 서운하다. 외모로 볼 때 적어도 나는 사형 정도의 수준은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실까요? 만일 옆에 그런 분이 계시면 좀 돌봐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존감이 높을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옆 사람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신이 최고이십니다. 아멘. 우리를 최고로 생각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늘 시원케 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의 부분을 가지고 은혜 안에서의 불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셉이 애굽에 총리일 때 야곱의 가문은 기근으로 인해 더 이상 살 수 없었던 가나안 땅을 떠나 애굽으로 갑니다. 그리고 요셉 때문에 애굽 왕 바로로부터 큰 환대를 받게 되고 살기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고센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들이 얼마나 고센 땅에서 잘 살았는가 하면 이 출애굽기 1장 7절에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이 내외부적 조건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죠. 살만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아마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이상 이런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만족과 그런 기쁨도 잠시뿐, 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애굽의 왕이 그 바로가 등장하자 그는 점점 더 번성하고 강해지는 이스라엘 자손을 견제하기 시작하고 결국 힘든 노동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은 그들이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당장의 힘듦, 당장의 그 어려움을 좀 해결해 달라는 지극히 현실적인 그런 부르짖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반응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어떻습니까? 현실에서의 노동을 좀 줄여주는 정도에서 응답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또 다른 삶의 터전에 정착하게 하시는 초현실적인 반응,
부르짖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예상하지 못했던 반응을 하십니다. 이 택한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는 대목인 것이죠. 그렇게 출애굽이라는 은혜로의 부르심은 시작됐는데 이 시작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애굽의 바로가 순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지 않는 거죠. 그러자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시고 결국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의 그 문을 활짝 여시죠.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내리는 동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그냥 두 눈으로 보고 경험했을 뿐이었죠. 다시 말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 10가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가나안까지 가는 지름길이 있었지만 굳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길이 아닌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3장 17절입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 이유는 그 지름길 끝에 있는 블레셋 때문이죠. 전쟁을 잘하는 그 블레셋. 만일 이스라엘이 그 지름길로 갔다면 결국 블레셋의 그 무력 앞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걱정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걱정하셨죠. 그렇게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그들을 속박하고 그들을 올가매는 그 자유가 없는 곳으로 돌아갈 것을 걱정하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일부러 돌아가는 길인 광야로 인도하신 것이죠. 어떻게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까지 데리고 가시기 위한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의 선한 결정입니다. 이것도 역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분, 이스라엘 광야는 낮에는 기온이 이제 막 40도 이상까지 막 오르고요, 밤에는 영하로 떨어져서 이 사람이 장시간 머물기에는 환경적으로 쉽지 않은 곳입니다. 그런데 출애굽한 인원이 장정만 60만 명 가량입니다. 아내와 자녀들을 합하면 적어도 200만 명은 좋게 되는 거대한 200만 명, 혹시 보신 분? 구리시가, 제가 구리시 살고 있는데요. 구리시가 20만 명입니다. 여러분, 구리시 전체 인구를 합쳐도 20만 명밖에 안 돼요. 그런데 구리시 인구의 10배, 200만 명, 가히 정말 상상이 안 되죠. 어마어마한 무리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200만 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무리, 여러분 지금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이 여러분 호텔이 아니라 광야입니다. 광야. 한낮의 따가운 햇볕과 밤에는 살이 에이는 그 추위로부터 이들이 피할 수 있는 곳이 여러분 어디에 있을까요? 광야 안에. 장정은 조금 버틴다 해도 상대적으로 약한 아내와 어린 자녀들은 여러분 어떻게 버텨야 할까요? 쉽지 않겠죠. 출애굽기 1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이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낮에는 따가운 햇볕으로부터 밤에는 그 어마어마한 추위로부터 그들을 지켜주시며 그 발걸음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은혜죠. 은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출애굽시키기로 작정하신 후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스라엘이 알든 모르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는 지금 끊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은혜만 누리던 이스라엘의 현실 앞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들이 가야 할 길은 홍해로 인해 막혀 있고 그들의 뒤에는 특별히 훈련된 애굽의 정예 부대가 이제 그들을 죽이기 위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힘든 노역을 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고 그들의 눈앞에서 벌어진 10가지 재앙을 보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베푸신 그 구름 기둥, 그 불기둥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들은 위기의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10절입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은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은 부르짖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거기까지였습니다. 여러분 나로 하여금 걱정과 두려움을 갖게 하는 그 어떤 상황 앞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은 이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하게 되는 것이죠.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11절입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10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히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절인 11절에서는 그들의 믿음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갑자기 그들을 출애굽시킨 그 모세를 향하여 강력하게 원망의 소리를 내뿜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 상황이 안 바뀌는 것이죠. 나의 기도에 응답이 없고 나의 환경과 처지는 여전히 그대로이기에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그 마음에 있는 걱정과 두려움으로 가려지는 것이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제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들이 처한 현실과 처지로 그 자신의 인생을 보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머물고 있는 이 광야에 있는 것보다 차라리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낫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어차피 받아야 할 고난이라면 하나님은 상관이 없다는 것이죠. 어차피 경험해야 할 어려움이라면 어차피 직면해야 할 문제라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없어도 된다는 겁니다. 차라리 조금이라도 내 인생이 편하고 현실적으로 내 인생에 유익한 것을 선택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덕분에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이스라엘이 현실의 문제 앞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그들의 인생 안에서 하나님을 지금 배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 앞에 어려움 앞에 하나님 중심적인 해결책을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자기 중심적인 그런 해결책을 간구합니다. 은혜든 아니든 중요한 것은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를 먼저 따져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익이 되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고 유익이 아니면 유익이 안 되면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기에 주시는 것도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거절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수용이 될 때는 여러분 그것이 다 옳은 것인데 수용이 안 될 때에는 나의 현실에 불편함을 줄 때에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 안에 얼마나 지금 자기 중심성이 강한지 여러분 진지하게 정말 자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능력을 맛보며 출애굽에 성공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3일 만에 이런 불신앙적인 고백을 지금 늘어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작심삼일 여러분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죠. 우리는 아무리 큰 은혜를 받아도 아무리 큰 은혜를 누려도 여러분 3일을 못 갑니다. 3일만 지나면 그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눈물을 흘리며 고백했던 나의 기도도 역시 사라지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의 인생을 하나님의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께 정말 전심으로 다 드리겠다던 진심의 고백도
잊혀지죠. 그리고는 현실의 눈으로만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그들에게 이어지는 모습은 조금 놀랍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는 훈련된 애굽의 정예 부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울 수 있죠. 초조하고 걱정할 수 있습니다. 불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안에 있습니까? 지금 구름 기둥 안에 있겠죠. 구름 기둥 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 여러분, 눈으로 다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그 은혜, 구름 기둥 안에 그들이 지금 머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구름 기둥이라는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자신의 인생에 해를 가할 것 같은 애굽의 군대와 자신의 한계를 깨닫는 홍해만을 지금 보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애굽 군대가 가까이 오자 어떻게 반응했는가 하면요, 눈을 들어서 그 광경을 봅니다. 눈을 들었다고 해요. 눈을 들긴 했는데 그 눈으로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은 보지 못하고 현실에 지금 애굽 군대만 보고 있는 것이죠. 은혜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통하여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없이 현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이 아닌 이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한다면 여러분, 은혜 안에서도 하나님을 불신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고 은혜를 논하고 늘 기도하고 헌신과 순종에는 1등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자기 중심성이 강하면 구름 기둥 안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실제를 보지 못하고 여러분, 현실만을 철저하게 보게 됩니다. 그렇게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요구하십니까?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13절 14절을 통해 이스라엘에게 이제 네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보라, 가만히 있으라. 네 가지입니다. 이 구절을 히브리 원문을 보면요, 앞에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보라가 순차적으로 나와요. 중간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두려워하지 마, 가만히 서 있어, 보라, 그리고 다른 말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중간에 다른 말이 없이. 그 세 개의 지금 명령이 여러분 연속으로 주어집니다. 어떤 의도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은혜 안에서 우리가 불신하지 않으려면, 자기 중심성이 아닌 하나님 중심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려면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답답한 현실, 그런 모진 고난 중에도 여러분,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하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가만히 있으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은요, 우리의 여러분 이 감정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뒤흔드는 어떠한 일과 그런 경험이 있을 때에 여러분, 먼저는 우리의 감정을 잘 추슬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실의 눈으로 갖게 되는 그런 감정적인 반응을 여러분 자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명령은 이제 우리의 의지적 반응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 휘둘리지 말라는 거죠. 의지적인 힘을 좀 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서 있으려면은 우리의 의지가 있어야 하잖아요. 우리의 의지가 없으면 힘 빼면 그냥 주저앉는 거잖아요. 그런 의지적 반응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애굽 군대가 쫓아와도, 건널 수 없는 홍해가 눈앞에 있어도 여러분,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나는 안 돼, 이건 아니야,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있어와 같은
생각보다는 의지를 가지고 좀 더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처하라는 겁니다. 이 세 번째로 보라는 명령은 여러분 눈을 좀 뜨라는 것이죠. 생각을 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구름 기둥이라는 불 기둥이라는 그 은혜 안에 있음을,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안에 머물고 있음을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쫓아오는 애굽 군대가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그 앞길을 막고 있는 홍해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이미 과거에서부터 놀랍게 섭리하시며 은혜를 베푸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영역에서까지도 우리의 삶을 붙들고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보라는 것이죠. 그 구름 기둥이라는 은혜의 실제를, 그 실체를 우리의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 눈을 들어서 보라는 것이죠. 다른 것을 볼 것이 아닌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애굽 군대가 강해도, 아무리 홍해가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 해도, 아무리 우리가 처한 상황이 녹록지 않다고 해도,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이 펼쳐 놓으신 구름 기둥 안에 있다면, 그 불기둥 안에 있다면 여러분 안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보이면 불안할 수 있죠. 그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 보이면 불안할 수 있죠. 여러분 초조할 수 있죠. 근데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그 은혜의 실제들이 우리의 삶에 눈에 보이잖아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 있으라, 보라는 이 세 가지 명령이 선행된 후에 네 번째 명령이 이제 이어지는데요. 14절에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현실의 문제 앞에, 우리의 자기 중심성을 충동질하는 어떤 경험 앞에 두려워하는 감정을 잘 조절하고 쉽게 저버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적 반응을 하며 이미 나에게 베풀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바라볼 때에 우리는 어떤 외부의 공격 앞에서도 주님 안에 그 은혜 중심에 가만히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셨는데 왜 초반부터 여러분 큰 시련을 주셨을까요? 나중에 주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애굽 군대가 훈련된 최정예군이 아니었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홍해가 수심이 얕아서 조금 힘들더라도 애쓰면 건널 수 있는 정도였다면 어땠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넌 후에 이제 40여 년의 광야 생활을 시작합니다. 광야 생활 중에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가장 필요한 것은 만나와 메추라기라는 여러분 먹을 게 아닙니다. 여러분, 물이 아니에요. 이방 민족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전투력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러분 오로지 하나님을 그들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주어지는 상황 중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기가 닥쳤을 때에 애굽 군대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는 그 위기가 닥쳤을 때에 이스라엘을 들어 사용하셔서 애굽 군대와 맞서 싸우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야, 너희들이 싸워라, 내가 능력 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직접 나서셔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리의 삶의 그 신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뿐이라는 그 사실을 이스라엘에게 여러분 지금 극적으로 확인시켜 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왜 어려운 일이 일어납니까? 왜 힘들고 답답한 현실 앞에 우리의 삶이 서게 됩니까? 왜 우리로 하여금 수용할 수 없는, 아니 수용하고 싶지 않은 그런 일들이나 그런 경험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의 대상으로, 믿음의 대상으로 삼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일 애굽 군대가 싸울 만한 병력이었다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직접 그들과 싸웠을 거예요. 만일 홍해가 건널 수 있을 정도의 수위였다면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 않고 좀 힘들더라도 좀 불편하더라도 여러분 홍해를 막 건넜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힘도, 우리의 지혜도, 우리의 능력도,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는, 자유롭게 하는 그 많은 것들도 여러분 필요하죠.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신앙의 정수를 우리에게 가르치시기 위한 계획으로 우리의 삶에 대적할 수 없는 애굽 군대와 건널 수 없는 홍해를 허락하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의 첫걸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의 첫걸음은 나의 상황, 나의 마음, 나의 생각, 나의 입장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두어야 함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끊이지 않고 지속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있습니다.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그 사실을 지금보다 더 철저히 믿고 그 은혜 안에서 불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하나님을 향한 그 감사의 목소리, 하나님을 내가 더욱 주님을 내가 더욱 의지하겠습니다라는 여러분 이런 목소리를 높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직분이 주어졌느냐, 어떤 사명을 맡고 있느냐, 내가 얼마나 순종했고 내가 얼마나 충성했느냐로 여러분 확인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주어진 사역의 자리에서 어떤 경우의 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불만과 불평이 아니라, 불신앙이 아니라 오로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여러분 확인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성숙함을 맛보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자리에서도 그 자리에 이미 베풀어지고 있는 그 은혜를 알고 그 은혜에 기대어 더욱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